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켜 놓고야 마셨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도 나를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알아볼 수 있는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생각으로 살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정으로 충만하여 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이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날도 생명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하루 새긴 은쟁만의 금사과이니라. 아멘. 경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 경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경우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경우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어느새 깨닫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삶,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 곳곳에 경우에 합당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인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도 우두커니 서 있다가 잠깐만 생각을 열고 들여다보면 눈앞에 노란 선이 있어요. 그 노란 선은 무엇입니까? 넘어서지 말라는 뜻이에요. 열차가 들어오니 그 선 밖에 서 있어야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노란 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뭔가가 표시되어 있지요. 그 앞에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편을 들여다보면 심장 박동을 뛰게 해줄 수 있는 긴급한 기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안내문이 붙어져 있어요. 심장마비 환자가 생기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방독면이나 여러 가지 화재에 대비한 안내문이 또 붙여져 있습니다. 긴급 재난 시 행동 요령 이렇게 행하십시오. 긴급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요, 경우에 합당한 요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우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매우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3가지 정도의 내용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왕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나름 자유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마음에 금하지 아니하고 다 해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야, 어쩔 땐 부러워요. 우리는 하고 싶어도 환경의 제약이 너무나도 많아서 못하는데. 솔로몬은 그 당시에 존재하는 수많은 왕들을 아마 다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솔로몬을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들과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받으며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이 왕이 아니더라. 진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있더라.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세상에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인간의 발명품들이 나오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토마토 하나, 바나나 하나, 그 배추 하나를 맺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일주일 안에도 정지가 될 수 있어요. 아니 하루만 해도 말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청와대에 들어가면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먼저 교육을 받습니다. 이런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4시간 365일 살아 숨쉬는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던 때와 의식하지 못한 때의 삶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경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는 말도 달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표정도 달리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왕 앞에서 인상만 써도 역적으로 몰려 유배를 가거나 아니면 큰 일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로 출발할 때 우리는 매우 다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경우에 합당함이 있습니다. 항상 겸손한 겁니다. 왕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출발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내가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도 바로 포함되겠죠.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대인들이 너희들 앞에 있으니 괜히 그 자리에 섰다가 나중에 왕이 오거나 또는 왕에 준하는 대인들이 와서 너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앉을 자리, 설 자리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할 자리. 내가 갔다면 그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 서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자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누구나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왕이 모든 걸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이런저런 삶을 사는데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경우에 합당한 일을 벗어나야 돼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야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자리 싸움으로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왕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의 자리를 지정해 주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극 버전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죠. 충신이 있는데 너는 왜 그 끝자리에 있느냐? 얼른 앞으로 오너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리를 정해 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또 에스더도 그 왕이 그 역사를 들여다보고 그 민족을 구원해주는 그런 결정적인 장면도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매달려고 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치열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여러분, 자리 싸움에 경우를 벗어난 삶을 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나중에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말석으로 불러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말석에 앉아 있으면 사람이 와서 말석에 있어야 된다면 가만히 둘 것이요. 만약 올라가야 될 사람이라면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리를 옮겨줄 거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자리를 잘 선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경우에 합당하게 행동할 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된대요. 자신의 분수와 자신의 해야 될 역할과 자신이 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우리의 겸손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왜냐면요,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최고 겸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진정 겸손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며 살았던 그 경우에 합당한 겸손을 취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는요, 몸둘 바를 모르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 왕을 앞에 두고서도 할 수만 있다면 더 겸손하려고 애쓰는 충신들을 보지 않으셨어요? 가당치도 않으십니다. 임금이 뭔가 좀 해주려고 하면 가당치 않대요. 자기에게는 맞지 않는 거래요. 마치 벌레보다 못한 존재처럼 왕 앞에 서려고 하는, 왕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으며 그 어떤 수치와 모욕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왕 앞에 유배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야 될 죄를 지은 역적이더라는 것입니다. 뼛속 깊이 세포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극 버전으로 치면 성은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사람답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늘 품고 살아야 합니다. 죄인이라는 의식과 더불어서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며 바울이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해야 그것이 겸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게 겸손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겸손으로 가지고 살아가면요, 부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세상 사회에서의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신전 앞에서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의식은 바로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은 왜 일어납니까? 우리는 다툼 전문가 아닙니까? 다툼이 왜 일어나죠?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이기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당신이 틀렸다라고 말했더니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네가 틀렸고 내가 옳다. 그래서 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어찌할 줄을 못할 것이더라. 왜 이웃에게 욕을 봅니까? 알고 보니 내가 나쁜 놈이더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달려나가서 크게 소리 질러서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따져 물었더니 사람들이 다 곁에서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인데. 결국 왕 앞에서 산다고 하는 의식으로 출발해서 겸손한 삶을 살며 다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은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최종 판결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우리는 다투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뭐만 하래요? 변론만 하래요. 자기 입장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변론하려고 어떤 일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은밀한 일까지도 끄집어내면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왕 앞에서 그리고 겸손함으로 다툼이 없이 언제나 하나님이 판결 내리시는 그 최종 말씀을 의식하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악평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의식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상황과 태도를 살피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살아간다면 어찌 그 사람에게 악평이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참 많이 욕을 먹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지만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 앞에 서 있는 줄 몰라요. 그리고 어느새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 다투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위해 서슴없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마저도 끄집어내면서 자기가 그 사람보다 높다라고 은근히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왕 앞에서 충신으로 등용되고 중요한 자리에 그 사람이 임명받으며 쓰임받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 잘하는 거예요. 누가 좀 말해보시오.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 좀 말해보시오 할 때 저기 끄트머리에 서 있던 사람이 임금에게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게 지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 사람에게 관직을 내리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라. 결국 경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게 말이래요. 그 말은 이전에 있던 하나님 앞에라는 의식과 항상 겸손한 그런 마음 자세가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서고 또 누구를 만나고 관계를 하기 전에 언제나 왕 앞에 먼저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왕은 어떤 분입니까?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어떤 경우가 오든지
그 경우를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42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을까요? 같이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무슨 말입니까? 경우에 합당하게 행동하며 삶을 살아낼 사람을 찾고 계신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 증거하며 은혜로운 그런 섬김을 할 사람을 찾고 있대요. 경우에 합당한 목사, 경우에 합당한 중직자들, 경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문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 경우에도 맞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겸손함과 또 사랑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며 그 사과와 또 그 은쟁반을 얘기한 것처럼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조합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이 말씀을 실천해 보십시다. 경우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누리는 기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